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5주 다섯 번째 주죠. 애굽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본문으로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죠. 골방 성경은 1월 달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12월 달에 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순서대로 읽지 않고요.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신 순서, 그게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대로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죠. 사실은 태초에,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족장 시대,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왔고요.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제 이렇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 시대는 7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첫째 주인데 애굽을 떠나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비전을 받고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삶에 대한 교육, 시내산 학교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전부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출발하지만은 실패하게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방랑하게 되고 그러나 거듭나서 다시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역사관을 주시죠.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출애굽 시대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첫째 주요. 애굽을 떠나는 장면, 애굽을 떠나게 된 일에 대해서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시간은 주전 1270년인데요. 요셉이 죽고 3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난 시기는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된 시기인데 그때를 우리가 주전 127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요. 애굽이 주된 공간적 배경이죠. 시작은 이제 애굽에서 시작이 돼서 이야기가 됐고요.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 반도의 시내산이 공간적 배경이 되죠. 물론 이제 모세가 피실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센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가나안까지 가면 10하루길이면 가는데 40년이 걸렸죠. 시내산에 갔다가 광야에서 방랑하고 가나안에 가게 되는 지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적 배경. 애굽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죠. 애굽이 변했어요. 국가 체제를 강화했고요.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됐죠. 마찬가지로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이제 위협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이 됩니다. 거대한 건축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이스라엘은 이런 핍박을 만나게 되니까 민족의 생존을 위협받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서 오히려 그런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죠. 때가 됐죠.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노예 백성이 되었고 탈출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탈출하는 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그거를 보면 되죠. 자,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민족이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피신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하게 하시는데 애굽이 말을 안 들어서 열 가지 재앙이 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첫 광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노예 민족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요셉의 때 이후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은 요셉의 시대 후 300년이 흘렀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애굽은 민족 배양지가 됐죠. 자, 이제
언약은 족장이 아닌 민족의 이름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족장이 누구였냐가 중요했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민족이 이 히브리라는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고 족장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좀 큰 변화이기도 하죠. 자,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땅의 사람 히브리라는 민족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애굽이라는 그 이방에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다라고 서로 협력하고 삶을 나누는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애굽도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변하게 되죠. 가장 큰 변화는 큰 국가 체제를 이루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봤냐면 위협으로 봤고요.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을 노예 민족으로 삼고 큰 노동을 시킵니다. 이제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더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참 애굽에서의 번성은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백성이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애굽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남자아이들을 이제 모두 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내린 것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네. 이런 이제 그 노예 민족으로 삼고 힘든 노동을 시키고 핍박이죠.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각성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결국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그 큰 고통, 두려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이 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어머니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울음소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강에 번지게 되죠. 근데 이때 애굽의 공주가 마침 나일강에 왔다가 모세를 건져서 이제 양자로 삼고요. 이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돼서 여기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이어서 일정한 나이가 된 후에는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왕자로 그런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배우게 되고요. 이어서 애굽에서 그런 그 지도자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요. 이게 큰 고난의 시기라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보고 이 큰 나라에서 핍박을 하니까 굉장히 큰 어려운 시기였죠. 이런 고난의 시기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모세가 자라나고 있었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 모세가 아직 아기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물론 언약의 땅에 도착한 거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20살이 됐을 때지만 주위에서 볼 건 이겁니다. 고난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세라는 희망, 미래를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누가 잘하고 있다? 모세가 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잘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눈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살해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는 처지가 되죠.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결혼도 하고 양치는 사람이 됩니다. 광야에서 살게 되죠. 40년간 살게 되는데 모세의 삶이 재밌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자라났고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신의 광야를 익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성품도 갖게 되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거친 들사람의 그런 성품도 갖게 되는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죠.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떨기나무 불꽃은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벗음으로써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떨기나무의 불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떨기나무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난 하나님에게 모세는 하나님 누구신가? 라고 묻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이때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었다 해서 시작이 되신 분, 근원이 되신 분, 창조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하라? 예배드리게 하라. 자, 그 모세에게 전달된 말은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왜? 함께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고통을 안다. 그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라. 그 고통에 대한 해결은 예배예요. 이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말하고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단순한 예배 의식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레위기까지 가시면 좀 자세히 아실 거고요.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뭐하게 하라? 예배드리게 하라. 희생드리게 하라. 경배드리게 하라. 그래서 예배가 사실은 삶의 꽃봉오리죠. 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현장 예배가 마치 기독교의 생명인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고요. 삶을 무시하고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린다. 코로나도 뭐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린다. 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는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죠. 조금씩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아셔야 될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머뭇거리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참 재밌죠.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가 됐어요. 모세는 머뭇거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그래 내가 너 이거 줄게. 아니 내가 그럼 말할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잘못인가? 자신만 바라보는 거죠. 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격론에 빠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나 자신만 보면 안 되고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머뭇거린 거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 읽으면 왜 이래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머뭇거리죠.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꽃이 보이는데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가 보다 하고 설마 나를 부르시겠어? 이러고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모세가 머뭇거린다고 비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예, 설득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게 되죠. 아론과 더불어 첫 도전이죠.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고 하신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희생을 드릴 것이다. 즉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예배?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구나. 아직도 힘이 덜 들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거부하죠.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리게 하라 그랬더니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 한가한가 본데. 그래서 바로가 볼 때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전한다는 자체가 바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바로가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한가하니 더 일을 시켜라 해서 노동이 더하여지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불평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하겠죠. 왜 잘 있었는데 견딜만 한데 왜 가서 더 힘들게 했느냐.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더 힘들어지면 그 전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그 전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모세도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자, 첫 도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려고 하죠. 처음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거부당했다고 포기한다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들어도 그렇죠. 인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처음 가서 말을 했는데 거부당해서 이제 안 해. 그거 봐도 뭔가 좀 아쉽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긴 일에 첫 도전에 바로에게 거부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노동이 더해지면서 불평이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셔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 시작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 그분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뭘 어려워하냐? 뭘 두려워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대답, 모세가 가서 그랬죠. 왜 나를 보내서 이 어렵게 만들었느냐?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삶에도 항상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다 해결될, 내가 시작한 일이고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후에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죠. 출애굽기 7장, 6장 후반부터인데요. 7장부터 15장까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주로 애굽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치시고,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그 재앙들이 나오게 되죠. 나일강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소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애굽의 신들은 주로 다산신인데요. 다산신은 뭐냐면 출산이 많은, 소산이 많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옛날에 저희도 봤는데 돼지가 그 시골에
어르신들이 돼지 키우다가 돼지가 많이 나오면 복 받은 거라 그러잖아요. 옛날 기억에 어릴 때 이발소에 가면 그 돼지 그림이 있었어요. 돼지가 한 열 몇 마리 작은 새끼 돼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게 뭐예요? 복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돼지가 한 번에 열 몇 마리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출산이 많은 것, 그런 걸 주관하는 걸 다산신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무슨 삼신할미 막 이런 것들이죠. 네, 더 많은 소출을 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로로 이용하신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물을 통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을 신성시했는데, 사실은 그 물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고 물만 바라보는 거고요. 소를 또 경배하기도 했는데요. 소를 통해서 이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를 귀하게 여겼죠. 근데 그 소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일 잘하는 소를 경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산신에 대한 경계,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신앙이 다산신앙이죠. 더 많은 소출을 원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고통을 당하면, 재앙이 와서 고통을 당하면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들이면 고통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신앙이냐면 고통 해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가? 고통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상시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뭐 어려워져야 그때서나 하나님 보러 가요. 제가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잘 나갈 때,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잘 나갈 때, 그때의 유혹을 이겨낸 것을 칭찬한 적이 있는데요.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때 또 유혹을 이겨내는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제 그걸 칭찬한 것인데, 여기 바로를 보면 고통만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버린다고요. 혹시 우리도 고통 해결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고통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해결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다시 망각해버리는 망각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고통이 사라지면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겨버리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봐야 되고요.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9번째까지 다 거부당했고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나라 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모세가 몇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9번 실패했다는 거죠. 그죠? 9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번째는 직접, 여러분들 인생에서 9번까지는 가셔야 돼요.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예, 그런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첫 것의 죽음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자, 첫 것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로의 완악함, 약속을 어기는 이 완악함의 끝은 결국은 슬픔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첫 것을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온 말이 첫 것은 내 것이라. 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 너희의 첫 것은 사실은 내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열 재앙 때, 마지막 재앙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이 뭐냐면 모든 집안에 장자를 죽이게 됐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간다. 그 집은 지나간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된 거죠. 넘어가는 절기.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런 절기. 천사가 넘어가는, 하나님께 자신이 신앙의 힘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 이런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가 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떠나라고 했고, 떠났는데 불과 며칠 만에 추격해오죠.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자기 아이는 죽었고,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니까 또 쫓아가죠.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추격해 옵니다. 이제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걸 뻔히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자기 주인들이었잖아요. 용맹한 그 군사였고요. 대단한 군사력을 갖춘 자기 주인들이 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노예 백성이었고 이들은 모두 군인들이었고,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뒤로는 저들이 추격해오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너희가 왜 모세가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되돌아가야자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그런 그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 그러나, 하나님 보라, 지켜보자, 하나님을 지켜보자 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네,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죠. 네, 되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셔서 모세가 바다를 치니까 갈라지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쫓아온 애국군들이 쫓아 들어왔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첫 광야 경험으로 들어가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방향은 시내산 쪽으로 향했고요. 가다 보니까 불과 홍해 바다를 걷는 큰 일이 생겼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했지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먹을 게 없으면 금방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아마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신 게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예, 우리는 당장 조금만 힘들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큰 역사도 다 잊어버려요. 이달이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사실 애굽이 좋지 않았니? 여기서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떠났다고요.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나라를 떠나서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이들의 영혼은, 이들의 신앙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돌아가자. 거기가 더 좋았다. 거기서 맛있는 거 먹지 않았니? 왜 이 광야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떤지 자꾸 돌아봐야 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곡식이에요. 생기게 뭐 쌀처럼 생겨가지고 가져와서 볶아 먹기도 하고, 예, 또 갈아서 부쳐 먹기도 하고 뭐 이랬죠. 예, 이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져오기만 되는 만나 메추라기 경험을 하고요. 이때 아멜렉이 공격해 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기도를 하죠. 이 영적인 힘으로 여호수아를 돕게 되고,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 광야 경험이 됐고요. 이 공격을 이겨낸 후에 이들이 이제 진을 쳤는데, 그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가 이들이 이제 탈출했다고 하니까 방문했는데 딱 보니까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선하지 못한가? 모세가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서서 모세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네끼리 뭔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도 불평됐지만, 이드로가 와서 본 것처럼 모세를 붙잡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도 엄청 싸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아무튼 간에 애국에서 살다가 진짜 뭐 가방 하나씩 짊어지고 다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거고, 뭐
집 같은 건 없는 거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 것처럼 보였고 만나 주스러 다녀야 됐고 맨날 싸우고 얘가 이랬니 제가 이랬니 자기네끼리 예전에는 주인이 있을 땐 주인이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주인이잖아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쫓아와서 모세를 붙잡고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세가 거기 붙잡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했고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싸움을 해결해 주느라고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이때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사람들을 조직해라. 10명씩 10부장 세우고 100명에서 100부장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법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래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10부장, 100부장 이런 조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선출을 하고 그렇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 조직과 같은 조직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노예 민족이 되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서 희망은 잘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예배드리게 하라. 가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었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고요. 모세가 9번 실패하고 10번째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이때 이제 6월절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런데 첫 광야 경험은 아주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거는 쉬웠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출애굽 삶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삶에서 애굽의 습성,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첫 광야 경험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광야의 삶이 어떨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도 이번에 성경 읽으시면서 다음 주 성경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노예 민족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